지금부터 속회 공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제16과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속회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 유다를 침공했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많은 귀족과 젊은이들을 포로로 이렇게 붙잡아 갔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 다니엘은 혹독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니엘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에 어떠한 일들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어요. 이는 믿음을 지키려는 결단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의 음식은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것이기 때문에 이를 먹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금하셨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결단은 단지 이 음식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이 바벨론의 문화와 세상 가치관에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담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세상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을 하였어요.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를 명확히 가르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세상의 유혹과 이 세대의 어떤 트렌드, 문화, 어떤 흐름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유혹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을 본받아 살지 않는 그런 뜻을 우린 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뜻을 분명하고 그 뜻을 우리가 늘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담대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환관장 이브나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환관장은 자신의 안위를 염려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 내린 음식을 대신에 내가 채소하고 물만 먹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시라고요. 제가 이 열흘 동안에 이렇게 채소하고 물만 먹어도 나의 모습이 좋으면은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이 포로의 신분의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일을 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은요, 믿음으로 과감하고 담대하게 행하고요, 또 그것을 선포했어요.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에 중요한 것들이요, 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이 믿음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런 능력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혹시 담배 피는 사람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것을 금연, 금주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이제 앞으로 담배 안 할 거야. 나 앞으로 술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솔직히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끊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말하냐?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결단을 너희들이 상기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말려달라라는 이런 의미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선포해야 돼요. 선포한다라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도 모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선포를 하죠.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도 생기고 환관장도 이것을 보면서 정말 긴가민가 했다가 나중에 이 달라진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도 너무도 중요하지만 날마다 이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라는 것들을 우리가 선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들을 통달할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요, 이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죠. 그래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그들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 10배 이상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바벨론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또 담대히 행하고 선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며 그를 그 지혜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데 내가 이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옛날에 많은 이런 일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가정이 아니라 이제 일반 제사를 드리는 가정 가운데 했는데 나는 정말로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순간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면 이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 뜻대로 돼야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며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은 분명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에게 피해야 할 장소와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바위와 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묵상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에 어떤 결단들을 내려보았습니까? 네, 우리들이 살면서 이번에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좀 간직해야겠다라고 이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을 내린 적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때 그 기억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했던 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제 우리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담대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뒤로 물러설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동했던 일들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속회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함으로 얻은 지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기도할 때에 나의 생각만 말하고 끝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어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중요하다. 맨날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라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이 정도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지 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는요, 내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감동과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분별력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보면요, 자꾸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셔요. 나의 생각을, 나의 고집을 포기하게 해주시고 나를 무너뜨리셔요. 그리고 계속 부르짖고 계속 매달리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다 털어버리고 남는 마지막에 응답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만 다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가운데 나의 생각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어떻게 낮아지게 하고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함으로 없는 지혜, 이것을 강구하며 또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적용하기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 나의 모든 사업 가운데서 정말 나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려울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그 뜻대로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 또 속자님께서는 우리 속회 가운데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권면하시고 일으켜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속장님과 인도자님들의 힘으로는 잘 안 되면은 우리 교구를 맡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동역해서 같이 이렇게 낙심된 자들을 일으키며 또 우리들의 믿음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에, 세상에서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에 다니엘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날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정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뜻을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날마다 무너지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험 가운데 금방 휩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도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행동할 때에 특별히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알고 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감동,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들도 나의 동역자, 나의 힘, 나의 친구, 나의 아버지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것들 가운데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할 말만 다하고 나의 뜻만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속장님, 인도자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